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로 40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에베소 감옥에서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은 단순히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는 호칭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십니다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고백은 바로 예수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심을 믿고 시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불려진 것은 비록 유대인들과 동일한 성경과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미 약속하시고 보내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없었지만 그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자들을 통하여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유대인들은 저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들로 부르게 되었던 것인데, 그때의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들의 집단 정도로 치부하면서 불려지던 이름이었기에 그렇게 고상하고 아름다운 호칭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란 어떤 존재였을까요?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를 고대하고는 있었지만 저들은 아직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믿고 있었기에 예수를 배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고대하던 그 그리스도는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고백은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다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었다면 그렇게 가난한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거나 그렇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초라하게 입성하며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는 죽임을 당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예수를 도저히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자신들의 그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는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의 사상 속에 깊이 박혀있던 고정관념이 바로 하나님은 사람으로 올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 예수는 바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증거하고 있었기에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여겨 돌로 쳐 죽이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려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또 마가복음 6장 3절에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하니라. 그는 가난한 비천한 목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린 다 알고 있다. 그는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위대한 자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고 배척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어의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또한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기름 부어 세웠던 직분에는 왕과 선지자 그리고 대제사장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있을 때 저들은 자신들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했던 선지자 모세, 또 제사장 사무엘, 그리고 가장 최고의 왕이었던 다윗 왕을 그 모델로 삼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를 고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던 메시아는 오랜 기간 동안 끊임없이 계속되어 온 포로와 속국에서 벗어나 다윗 왕 시대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으로만 보았고, 단지 정치적 해방과 더불어 가난한 삶의 현실에서 벗어나는 육신적 구원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행하셨던 모습은 결코 자신들의 기대치에 온전히 맞지는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온전한 그리스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정치적으로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죄의 종노릇하던 인간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기에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길 되신 분이셨습니다. 이처럼 유대인이 꿈꾸던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그 개념이 달랐기에 저들이 기대하는 그리스도의 모습도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도 달랐던 것입니다. 기대치가 달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역할과 그리스도의 모습도 달랐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꿈꾸는 다윗의 영광을 회복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수를 통해서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세상을 막 뒤집으려고 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정말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임을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지기 시작한 것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처음 사용되었는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전할 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도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부른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하나님, 즉 예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참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사고방식으로 보자면 유대인의 최고 수장으로 특히 그리스도인을 앞장서서 그렇게 죽이고 다녔던 바울의 입장에서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됐다는 것은 완전히 재창조된 것이에요. 완전히 그냥 근본적으로 뒤바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할 수 없었던 그 뿌리 깊게 내려졌던 사상이 어떻게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그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기까지 그렇게 전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아니시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없었던 구원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바로 사람이신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을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참되신 하나님이 죄 없으신 참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으로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신라와 함께 에베소 감옥에서 옥을 지키던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증거한 이 복음의 내용은 그 간수의 무릎에 명확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그 간수와의 내용 속에서 자세히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간수가 바울과 신라에게 물었던 그 질문,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는 질문에서 그가 말하는 구원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수는 유대인도 아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꿈꾸고 있던 구원의 개념도 없었고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고대하고 있던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이 없었잖아요. 구원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구원의 개념과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전한 예수를 통한 구원도 아직은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자신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말하고 있어도 그 예수가 어떤 의미인지 전혀 개념이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바울 앞에 나와서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도 바울도 알고 있는 구원의 개념과는 다르게 지금 간수 입장에서 자기가 원하는 어떠한 구원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먼저 그것을 보아야 됩니다. 간수는 감옥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기적을 보기 전에 바울과 실라가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끝내자마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며 모든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에게 묶였던 쇠사슬이 모두 풀리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때의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 바울과 실라를
대적하고 핍박함으로 하나님께 저주받게 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심각한 두려움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가지고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섬기는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붙잡혀서 매를 맞고 옷이 찢어지고 그렇게 감옥에 갇혔으니까 그래 그러고 있구나 하고 별 뜻 없이 그냥 들어가서 간수는 다 꽉꽉 잠가놓고 그 밤에 이젠 잠을 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막 그냥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정도로 지진이 일어났고 옥문이 열리고 사슬이 풀려지고 간수가 깜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놀랐을까요? 저들이 지금 자신들이 섬기던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했는데 갑자기 기적이 일어났어요. 천지가 개벽하는 상황들을 간수가 본 거예요. 그렇다면 그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느낄까요? 오, 정말 저 사람이 자신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의 사람인가 보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재앙을 내리셨구나. 진짜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바로 간수에게 생긴 것입니다. 자기는 지금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바울과 실라를 그렇게 핍박하고 옥에 가두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당장 그 옥에서 지금 죽임을 당할 만한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밖에 없어요. 큰일 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었구나 두려워서 그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과 실라에게 가서 어떻게 해야 내가 이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하나님께서 내리는 이 진노로부터 살 수 있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간수는 하나님에 대한 실질적인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며 기도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하면 네가 지금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망하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가 바로 전하는 복음이 바로 그 예수를 통해서 너희에게 임했던 재앙과 저주를 풀려나가기 위해서 전하는 것이 바로 그 예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곳 감옥까지 잡혀올 때 에베소 사람들이 했었던 말이 있었죠. 이 사람들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하면서 핍박을 했었잖아요. 그땐 잘 몰랐어요.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이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날 관심도 없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관심도 없는데 갑자기 그 하나님이 간수에게 있어서는 의미 있는 하나님으로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에는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이었는데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들을 제시받게 된 것입니다. 되돌아보면 감옥에서 크게 일어났던 지진은 바울과 실라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었고 간수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느끼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이셨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 왜 잡혀 있는지 잘 몰랐어요. 하나님께 일단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들은 기도했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저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맞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이렇게 옥문을 열어주시고 쇠사슬을 이렇게 끊어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같으면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또 풀어주실 때에서도 주의 천사를 나타나게 하사 베드로를 잠에서 깨워서 옥에서 사슬을 풀어주시고 옥문을 열어주시고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시기도 하셨잖아요. 이 기적이 있었어요. 베드로 사도에게도요. 거의 비슷한 그런 박해를 통해서 옥에 갇혔는데 똑같은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이것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시고 또 사슬을 풀어주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과 실라는 어떤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소리에 놀라서 잠에서 깨어서 당황스러워서 와보니까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스스로 자살하려고 했었던 사람은 간수였습니다. 다 끝났구나. 다 도망갔구나. 그럼 나는 이래도 저래도 죽을 거라면 내가 고문당해서 죽기 전에 내 스스로가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여겼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다른 죄수들도 움직이지 않았고 바울과 실라도 전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이라 생각하지 않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스스로 죽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서 엎드리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적은 지금 누구에게만 영향을 입힌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간수를 향해서 베푸신 기적이었습니다. 바울은 정확하게 그것을 알 수 있었고 그 간수가 자기 앞에서 무릎 꿇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간수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또 아주 지극히 낮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창조의 기적인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간수를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었구나.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그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정확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전혀 착각하지 않고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앞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 처음 만났던 루디아와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또 에베소 지역에 오기까지 그가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그 은혜로 인하여 바울과 실라는 성령의 인도함에 민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기적이었습니다. 아마도 저 같아도 그렇게 쉽진 않았을 거예요. 야, 기회가 왔구나. 이젠 나가야 되겠다.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통해서 간수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간수는 드디어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천지를 창조하신 참되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나게 되었고 또한 그의 온 집안 사람들도 모두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로 34절에는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와 온 집이 누구를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게 됐대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대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간수에게 보내셨던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창조의 기적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에게도 있었던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입니까? 단순히 종교적인 신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 간수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고백했었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똑같은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자기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때 고백했던 그 고백과 이 간수가 고백하는 고백이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간수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영접할 수 있었고 그를 통해서 그의 온 집안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수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저들도 다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저들도 모두 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다. 다시 말해서 저들도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어떻게 해요? 주 예수를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 되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사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과거에 한 번 만났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되었던 우리의 실존이 다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이전의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연합한 자로 지금도 우리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날마다 함께 동참하는 자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인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요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하며 또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실존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거룩해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거룩을 지키고 하나님을 모시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화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변화시키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성령께서 바로 예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주인 되어 주시고 그 예수의 영이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오늘도 지켜주시고 마땅한 것을 보고 마땅한 것을 품고 그렇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서론으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은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이 단순히 이름을 호칭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오늘도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실 것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게 하셔서 절로 열매를 맺는 축복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연합한 자의 축복을 오늘도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축복을 드러내 보셨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는 한 주 되게 하시고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의 후대를 살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현장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